여러분 안녕하세요. 아가페 시그널입니다. 지난 거짓 선지자의 영상을 올리고 나서 주님께서 저한테 계속 이런 인도를 하는 것을 느껴졌어요. 이 주제에 대해서, 거짓 선지자의 주제에 대해서는 더 구체적으로 더 많이 언급해야 된다. 왜냐면 이 세상에 이미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 눈앞에 보이는 그런 신천지 같은 그런 이단들만 거짓 선지자가 아니라 기독교 안에서 우리가 봤을 때는 하나님의 종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데 우리한테는 사탄의 말을 하고 있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할 수 있으려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언급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음 영상은 유튜브 위에 있는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언급할 거고요. 정말 막 나가는 것 같죠? 근데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면은 정말 사람의 시선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정말 유튜브 위에서도 사람의 시선 때문에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못한다면은 나중에 정말 저를 해칠 수 있는 사람들 앞에서, 왕들 앞에서, 적그리스도의 세력 앞에서 제가 제대로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 전하는 것이 저의 훈련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많은 유익이 올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이 영상은 지난 거짓 선지자 영상이랑 연결해서 요한 1서 4장에 나오는 거짓 선지자의 두 가지 속성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이것이 요한 1서 4장이고요. 한번 처음부터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여러분, 거짓 선지자의 영이 이미 이 세상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2절,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님을 진짜로 마음으로 시인하고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을 영접한 겁니다. 그 사랑의 영입니다.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은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은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 이 영이 이미 이 세상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단 조금 밑으로 한번 더 가볼게요. 자, 7절 한번 읽어볼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자, 여러분, 지금 아까는 예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께 속하는 거라고 했는데 여기는 사랑하는 자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 속한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것이 하나님에 속한 것이고 어떤 것이 사탄에 속한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한테 알려준 겁니다. 아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 영이랑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마음으로 예수님을 하나님, 우리의 주라고 시인해야지만이, 그렇게 믿어야만이 사랑할 수가 있어요. 진짜로. 그래야지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많이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로 마음으로부터 우리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마음으로부터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씩 지켜나는 것이, 그것이 사랑하는 자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17절부터 첫 번째 단서가 나옵니다. 거짓 선지자의 속성.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심판날에 담대한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다는 겁니다. 평안이 우리한테 있다는 겁니다. 자,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거짓 선지자의 속성은 여기에 있어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요한계시록 13장 12절에 보면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이게 거짓 선지자예요. 새끼 양 같이 두 뿔이 있고, 새끼 양은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우리가 봤을 때 하나님의 종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선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기독교인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용처럼 말하더라. 용의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용처럼 말하더라. 말을 할 때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그대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틀리게 전하고, 그리고 사탄의 것, 두려움을 전하는 거예요. 두려움.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은요, 하나님의 종인 것처럼 우리 앞에 나타나 있지만, 우리한테 설교도 하지만, 그런데 그 메시지 안에는 두려움이 심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 말씀을 듣고 나서 기뻐지는 게 아니고, 평안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더 사랑해지는 거 아니고, 오히려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거짓 선지자의 영 때문에 이런 설교가 나오는 거예요. 잘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거짓 선지자를 알 수 있는 그 단서입니다. 메시지 중에 두려움의 영을 우리한테 심는다는 것. 자, 두 번째 단서는 여러분 20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자, 두 번째 단서입니다.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말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옆에 보고 있는 형제들을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는데, 아니 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했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그 두 번째 계명 있잖아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 계명을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다면. 그 계명을 지켰다면은 형제를 미워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친히 말씀하셨잖아요. 하루에 7번 이상으로 490번 그 정도로 형제를 용서해라 그랬잖아요. 490번은 그냥 숫자 이상으로 매번 와서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라는 그 숫자죠. 자, 그 말씀을 순종했다면, 하나님을 사랑했다면 그 말씀을 순종할 거고, 그러면 형제를 미워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죠? 그런데 형제를 미워하고 있다. 그리고 그 미움을 계속 품고 있고, 또 설교할 때 그 형제를 지적하면서, 그 형제가 뭐가 잘못했다면은 회개하는 길로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까서 죽이려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는 설교를 한다. 여러분, 그러면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그 말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거짓말. 그 메시지 안에 사랑이 없어요. 그 메시지 안에는 그 형제를 죽이려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런 설교하는 하나님의 종처럼 보인 거짓 선지자가 우리는 알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로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위주로 전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 위주, 복음 위주. 그리고 우리 삶에서, 우리 마음속에서도 그 말씀을 지키려고 그 복음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묵상을 하면서 깨달은 점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에게도 아직 죄성이 많이 남아 있어요. 우리 힘으로 예수님처럼 완벽하게 갈 수가 없어요. 아마 이 평생 갈 수 없을지도 몰라요. 물론 성령님을 통해서 정말로 그렇게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은 사람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근데 대다수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우리는 회개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때로는 어쩔 때 형제를 미워할 수 있어요. 때로는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런 영들을 내어 쫓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게 무슨 증거가?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사랑했다면 그 말씀을 진짜로 내 마음속에 아무도 보지 못하고 아무도 정죄하지 않는 그 자아가 내 마음으로부터 그 말씀을 지키겠죠.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했다면.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겉으로만 사랑한 척 했으니까 내 마음속에는 그냥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냥 형제를 미워하는 영, 그냥 두려움의 영, 그리고 또 다른 그런 악한 영들이 있잖아요. 음란의 영, 욕심의 영, 이런 것들을 다 마음속에서 채워 있으면서 하나도 말씀으로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설교를 하고 사람들 앞에서 가르치고 그 사람들은 결국에 거짓 선지자 영을 통해서 적 그리스도의 말을 하게 됩니다. 다음 주에 이렇게 설교하는 유튜브 사람들을 제가 이름까지 꺼내서 지적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자세히 다음 영상에서 언급할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서 사실 많은 사람들이 찔릴 겁니다. 마음이. 많은 기독교인들이 사실 이 영들이 다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때로는 형제 미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악한 영들과 절대로 공존하지 않고 그 악한 영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왔을 때마다 우리가 머릿속에 그렇게 생각할 때마다 즉시 말씀으로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그때야만이 진정한 기독교인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중에 나 많이 찔리네, 나 거짓 선지자의 영을 받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낙심하라고 이 영상을 만든 게 아닙니다. 마음속으로 찔리면은 즉시 회개하십시오. 그것이 이 영상의 목적입니다. 진정한 거짓 선지자는 이런 얘기 들을 때 마음속으로 하나도 안 찔리든가 아니면 찔렸는데도 회개를 하지 않은 사람들, 죽는 날까지 하나님의 영을 따라가지 않고 사랑의 영을 따라가지 않고 악한 영을 따라가는 사람들, 그리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말을, 용의 말을 전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예요. 죽을 때까지 회개하지 않고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다음 영상에는 유튜브 위에 있는 거짓 선지자들 이제 언급할 때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제가 정말로 담대하게 그리고 또 사랑으로 주님의 뜻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그 안에 하나도 미움이 없이 교만함 없이 전할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때까지 승리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샬롬.